그러면 17절부터 3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순결함에 대해서 권유하면서 새로운 삶을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처음 3장 1절부터 3장까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했고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을 권면한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에베소서 마지막 장까지는 실제적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장부터 4장까지 설명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거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것은 곧 엄숙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엄숙하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증인이 선서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이전 삶은 이제부터 바꾸라 이건데,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의 허망함, 그 허망함이란 말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허망함이라는 헬라어 그것을 풀어보면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 즉 텅 빈 이런 뜻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말과 같아요. 안개와 같이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 전혀 목표점이 없이 허망한 것이죠. 그래서 목적도 없고 초점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마음이에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전혀 목적도 초점도 방향 감각도 없는 것 같이 그런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대단하죠. 유튜브에서 벌써 뭐 13억인가 돌파했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봤는데, 그것이 유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가사는 정말 저질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춤추는 거 보면 저는 싫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강남스타일 춤 배워가지고 집에서 금지령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집 가가지고 집에서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라는데요, 얘기해가지고 저희 집안이 어린이집에서 불량딱지로 찍혔습니다. 네, 가서 말했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 왜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런 거 계속 틀어주고 춤 연습시키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한테 갈 때까지 가보자가 무슨 뜻이냐고. 낮에는 멀쩡하게 살다가 밤에는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전혀 방향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섹시함이 무슨 세상의 어떤 가장 덕목인 것처럼 세상이 전혀 분별 없이 아이들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했다가 오히려 저희들은 왕따 당해요. 예준이네 엄마는 말이야 와가지고 그럼 애들한테 뭐하냐, 클래식 틀어놓고 춤추냐고. 이것이 세상이거든요. 목적도 방향도 초점도 없어요. 그냥 갈 때까지 가자, 이게 세상이 대변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육체에 허망한 대로 가는 겁니다. 전혀 텅 빈 마음 위로해주면 그만이에요. 누가 나를 잡아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면 그만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안아주는지 상관없어요.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허망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전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다라는 것은 마음이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옆에다 표시해 놓고 비교해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의 진술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요약으로 함축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불의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단 2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전혀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수치감이나 후회하는 빛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사이코패스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여놓고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대로 사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한 거죠. 방탕에 방임하다라는 것은 방탕에 자기를 내줬다라는 거예요. 방탕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자기는 뭐 상관없습니다. 죄진 것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감각이 사라집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이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정신은 자기밖에는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정신입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저 여자를 찍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저 목표물을 찍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는 겁니다. 거기에 살인이 들어가고 간음이 들어가고 무슨 어떤 범죄 도둑질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목표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여깁니다. 로마서 1장 32절.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참 재밌습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0절과 21절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를 배운 거죠.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사가 누군가?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교실은 어딘가? 21절 끝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도,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도, 우리가 배우는 교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있다라고 해서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늘 예수로부터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말씀으로부터 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여기서 말하거나 자기의 사조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신학을 얘기하는 곳이 이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실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유되는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두가 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제 수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주고받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말로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웠고 예수에게 배웠고 예수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22절부터 2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이것과 동일한 말씀을 부정 과거 분사로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새 사람을 지금 입으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꼭 다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새 사람으로 존재를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3장이었어요. 내가 새 사람, 새 존재가 된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셨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핵심이 23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되다가 현재 부정사입니다. 단번에 새롭게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 앞에서 너의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 던지라는 행동을 계속 추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너희들의 욕심을 찢는 행동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은 나의 주도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자기 자아, 육체, 육신에 속한 세상입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자아요,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나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육신에 속한 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로운 옷을 입음으로 회복하신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새롭게 입으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옛사람을 끌어올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키울 것을 요구합니다. 너의 안에 있는 것을 계속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형성해서 너의 잠재력을 끌어올림으로 너의 높은 것을 사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 등장하고 마음 수련뿐 아니라 심리학과 리더십 강의에서도 항상 큰 맥을 이루는 것이 자기 자아를 중심으로 주도적이 되라는 강의입니다. 너희 안에 답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주도적이 돼서 너가 시간 관리의 주인이 되고 너가 인맥의 주인이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 중심적인 주도성을 성취하라 이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우리 욕심을 따라 가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게 출발하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출발해도 목표와 가야 될 초점을 상실한 채 내가 왜 열심히 사는지, 내가 왜 자기 주도적이 되는지 내 안에서 이미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달려가는 것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고 시간 관리 잘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 갖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초점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인생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할 때에는 나의 계획을 오히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꿈과 나의 비전, 나의 어떤 생활 방식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대조됩니다. 세상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의 것이니 너가 주도성을 가지라고 하지만 성경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과 동시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져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을 25절부터 32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새 삶에 대해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25절부터 32절까지 항상 부정하는 것과 긍정하는 것으로 됩니다. 25절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옛 것을 벗어버리죠. 거짓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부정하죠. 현재 그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8절 중반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라는 말뜻은 적절하게 사용하라 라는 뜻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적절하게 사용하여 선한 말을 하라 이거죠. 옛 것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옛 것을 버리고 32절 새 옷을 입으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에 있어서 부정하고 긍정하면서 벗어버릴 것과 입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벗어야 하며 왜 이것을 입어야 하는지 각 절마다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몸에 급소를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제는 신뢰 위에 세워지며 신뢰는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신뢰가 무너지고 그러면 참된 교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위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교제를 침해하고 진리는 교제를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서로 신뢰가 무너져서 더 이상 그 하나됨을 지키기 힘이 듭니다. 내 속마음 깊은 것까지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을 버리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버리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묘사에서 긍정적인 행동까지 우리는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25절 하반절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것이죠.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행동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는 것에는 허용하지만 그 다음을 제한합니다. 분을 내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입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나의 자아에 상처를 입힌 결과로 나타나는 분노이지만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의한 것에 대항하는 분노입니다. 우리는 나의 나됨 때문에 생기는 분노는 버려야 하지만 불의와 타협하면서 거짓을 보면서도 전혀 분노하지 않는 우리의 부패된 마음은 회개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의로운 분노는 더 커질 것입니다. 뻔뻔스러운 악에 직면하면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을 내면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해도 그것이 죄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가 지는 저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분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는 분내는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의 분냄은 며칠씩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왜 분내는지에 대한 것보다 분내고 있는 자신의 분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화난 사람 곁에 가만히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증오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제를 깨도록 자극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을 내어도 그것이 의로운 분이든 나로부터 출발하는 분이든 분을 내어도 죄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이 있다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 속에 죄를 미워해야지 자꾸 그 사람이 미워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미워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착함과 진실함까지도 우리에게는 원수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죄가 미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밉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지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의로운 행동도 친절한 말도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비꼬아서 보여지게 되고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품는 그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물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탈세와 관세 탈루 등 정부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는 것, 종업원을 학대하는 고용주,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 피고용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종업원이 일하는 만큼 삭스를 주지 않고 착취하는 고용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해당하는 월급에 해당하는 만큼 일을 시켜야 하는데 부리는 것은 많이 부려먹고 봉급은 그만큼 주지 않는다면 그 고용주는 도둑질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월급을 받는 만큼 일을 하는 것이 종업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내가 받는 만큼 일하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그 사람이 시간을 버리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금같은 시간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도둑질의 개념의 세세함은 너무나 범위가 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세한 것을 따지지 않고라도 도둑질의 그 악함은 노력 없이 무엇을 가지려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가지려는 욕망. 이런 욕망은 정직한 일과 수고를 경멸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쉽게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땀 흘려 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의 결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쉽게 돈을 벌어 봤기 때문에 쓰는 것도 기준이 없고 돈이 다 떨어져도 다시 노력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복권이 당첨돼서 돈을 벌어본 사람은 더 이상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이 헛수고처럼 보이고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계속 일확천금만 노리기 때문에 한번 도박에 빠진 사람은 도박에서 헤어나올 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한 땀방울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있습니다. 돈의 양과 상관없이 일하는 수고와 그 땀방울의 가치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이죠. 수고하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도둑질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일 자체가 고역입니다. 일하는 목적이 남은 여생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라 여긴다면 현재 내가 겪는 일이 지겨운 것이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편하게 별장 짓고 여유를 부리거나 하와이 발리 같은 관광지에서 일광욕하며 사는 것인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일하고 있으니 그 수고가 얼마나 고역이 되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 자체가 주는 기쁨,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인생을 계획한다면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못한 자기 인생을 비하하며 살 것입니다. 인생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그 자체의 기쁨, 일하는 것 자체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소득을 자기 인생 누리는 데 써도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복된 인생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려도 되는 것을 포기함으로 다른 이들이 누리도록 주는 것입니다.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한 단계 점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만 하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정당하지만, 정당할 수 있지만 그 정당함의 권리를 포기해서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봤던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기억에 남는데, 다른 장면들은 머릿속에 많이 남지 않고 마지막 장면의 잔상만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명화라고 해서 학생 때 봤는데 그 영화에 대한 그 굵은 것은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잔상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신들러가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이것도 팔았더라면, 이 차도 팔았더라면, 저것도 팔았더라면 라고 후회하면서 내가 이것을 팔았더라면 유태인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리스트를 보면서 자기 소유를 더 포기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자신의 후회는 내가 내 소유를 더 나누었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덜 쓰고 나눌 수 있다면 그 나눔을 통해 어떤 이는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9절에서 사용한 더러운 이 단어가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그리고 12장 33절에서 사용한 나쁜 나무, 나쁜 열매에 해당하는 그 단어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할 때 이 나쁜 이 단어가 오늘 여기에서는 더럽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 나쁜 씨가 나쁜 나무를 맺고 그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더러운 말이 떨어지면 그 씨가 결국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쁜 말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언어폭력, 악성 댓글,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가 한 악성 댓글로 인해서, 내가 한마디 내뱉은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마음의 건강함을 상실합니다. 너무 어려워져서 자기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말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욕, 이 더러운 말. 차마 그 뜻을 여기서 밝히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욕하는 것에 있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 사용하고 있는 욕의 뜻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쓰고 있는 나쁜 말,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찾아서 그 의미를 바르게 한다면 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라면서 그냥 습득한 언어들을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욕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데 정말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뱉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씨가 떨어지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더러운 말은 나쁜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어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촌 사람들이 좀 말이 셉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쁜 악의를 가지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용어가 욕이었습니다. 그렇게 욕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 튀어나오는 것이죠. 친구 이름을 부를 때도 앞에 욕 붙여서 부르고 이름 잘 부르지도 않죠.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욕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중학생 때 연습했던 그 3년이 고등학교 올라가니 욕하는 것이 어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 밖에서 더러운 말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입 밖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것이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도 연습하는데 3년이 걸렸다면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썼던 이 욕하는 것, 더러운 말 내뱉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얼마나 더 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히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다라는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혀를 통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대화할 때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 생각을 거쳐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가 은혜가 될지 안 될지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수가 적어집니다. 오히려 듣게 됩니다. 서로 대화가 없음을 너무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어색함을 달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보다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대화에서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끌어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관심을 갖고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이 그가 들었을 때는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거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적절한 말은 고기를 던져주거나 알아서 먹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유를 주거나 고기를 잘게 썰어서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적절한 말은 우유입니다. 고기가 필요한 성인에게 적절한 말은 딱딱한 것 같아도 스스로 씹고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같은 내용이라도 어린아이에게 줄 때의 말과 성인에게 줄 때의 말은 다른 것입니다. 우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우유를 줘야 하고 고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고기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 딱딱한 말을 주거나 강한 말을 심어주면 오히려 적절하지 못한 말이 됩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데 적절하게 사용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30절은 25절부터 32절까지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인권을 중시하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박의 정신으로서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하는 것, 분을 내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덕을 세우는데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박의 정신으로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사람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열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새로 사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 정리하고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은 심술궂은 마음과 심술궂은 말입니다. 어느 일에도 선한 것을 보지 못하는 조건이며 언제나 나쁜 것만 보려는 태도입니다. 또한 어떤 결점이나 흠만을 꼬집어 내리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꼬여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듯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이 곱게 보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악독입니다. 이 악독은 노함과 분냄으로 이어집니다. 노함은 격렬한 분노요, 분냄은 적대감인데 노함이 마음의 격정과 마음의 흥분을 의미한다면 분냄은 그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어서 정착된 것입니다. 노한 상태가 계속해서 마음에 자리 잡으면 분으로 삭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은 결국 떠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떠드는 것이라는 의미는 흥분하여 다툼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소리치고 비명까지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함과 분냄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것이 서로 소리치고 외치고 서로 비방하고 아주 막 큰 소리를 치는 비명까지 지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때는 세상과 좀 다르게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신다면 소리치는 것까지 가지 마십시오. 노함과 분냄이 지속되면 이 서로 막 흥분해가지고 목소리 높이고 소리치는데 전혀 구별됨이 없죠. 저희들은 싸울 때에도 구별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떠드는 것은 결국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비방하다, 뒷담화하는 거죠. 명예를 훼손하고 평판을 해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라고 악을 바라고 꾀하는 것은 바로 악의입니다. 이 모든 것은 벗어 버리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렸듯이 이제 너희들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벗어버린 옷을 버리고 누더기 옷을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다, 이것이 헬라어가 크레스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인데 이 크리스토스와 비슷한 말로 크레스토스. 그래서 당시 신자 성도들에게 크레스토스는 크리스토인이 당연히 따라오는, 크리스토스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크레스토스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크레스토스라는 말이 유용하다, 친절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서로 유용하게 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는 것인데 이 말은 곧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으므로 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이요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이것은 4장 18절에서 이방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이 굳어짐인데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서는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동정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부드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굳어진 마음, 그것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25절에서 32절까지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핵심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관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데 거룩함은 사람들과 고립된 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경험하는 신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실제 세상에서만 관계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로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부딪히는 그곳에서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실질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드러나고 직장에서 드러나고 이익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금지사항은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누더기 옷을 벗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새 의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둑질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는 것, 더러운 말을 내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적절하게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악의와 함께 버리는 더러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더기 옷을 벗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새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공동적인 요소는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삶을 도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수반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진 자들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동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구별될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가서 깨지고 생각대로 안 되고 행동한 것에 후회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면 그것에 따른 보상이 있다거나 변화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어떠한 보상이 따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환경이 더 좋아진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결과를 바라거나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것을 상상하면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론적으로 이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로 받아들여야 하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사는 결론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환경이 오더라도,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도 힘든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는 모든 유혹의 욕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함을 마음속에 계속 가둬두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도둑질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적절하게 사용하여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자들이 서로 은혜를 끼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본을 뜨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전부를 쏟으신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신분에 맞는 행동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입니다. 하반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행동으로 사랑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로 서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나를 사랑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들만 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4장 19절에서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랑에 자신을 내주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 때에는 자신을 방탕하며 내주지만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처럼 사랑에 자신을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앞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으로 이제 가야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판치는 세상,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너무나 더러운 세상 속에서 이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더러운 것과 탐욕 모두 성적 부도덕과 성적 방탕, 음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saint, 영어로 saint, 성인들에게만 붙이는 그 단어가 아니라 거룩하게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성도, saint입니다. 영어로는 하기오이스. 결국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부도덕이나 방탕함, 음란함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모든 것은 추잡하고 저질스러운 농담이나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란함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반전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적 타락과 음욕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마땅히 취하면서 그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삶에서 존재의 해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삶은 삶으로 나타나는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모두가 사실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들의 최후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 바르게 살라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노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로서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이미 확증하였습니다. 구원은 사람들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긴장 상태에 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떨림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 자들로부터 속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똑같이 섞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내가 혹시 그들과 같이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된 자로 서지 않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그저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이 복음의 평안이니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괴롭고 불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교제의 끈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관계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원뜻은 그들과 한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더라도 그들의 생각과 같이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같이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한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가치관이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은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이라 하시는 이유는 이제 내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존재 변화가 빛이신 예수 안에 있음으로 된 것임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착함은 선함이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늘 관심을 두는 행동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고 악한 것을 막아주려고 하고 언제나 이런 일을 할 기회를 찾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의로움, 무엇이 옳은가를 알려고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직하고 바른지,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 분별하는 삶이죠. 진실함,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둠은 속이려고 하지만 빛의 열매는 속이지 않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나 숨긴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받습니다. 빛의 열매는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할 때에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다라는 단어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용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다로 번역된 말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동일어입니다. 내가 행동함에 앞서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그 일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면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합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에 살아가는 부패됨과 도덕적 악함, 성적으로 그 타락한 모든
상들이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행동들입니다.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것들이죠.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면 우리 마음 구석구석 은밀한 곳에서 행했던 어둠의 행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밖으로 몰아냅니다. 숨겨뒀던 죄들이 생각나고 감추어두었고 혼자만 알고 있었던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죄가 발견되거나 생각나는 것, 아무도 모르는 죄가 드러나는 것, 생각지도 못했던 어둠이 꺼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계속 감춰두는 것이 두려운 일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계속 몰아내실 때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둠은 나타나고 물러가게 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장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에서 점점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동반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며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출발하여 어린아이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랄 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그 연습과 훈련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함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때 이제는 우리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들은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수고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없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